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입술이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인데 또 죄가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또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일으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원역에서 노숙인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그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많고 많은 성도 중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묵상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초대라는 단어예요. 초대. 사람은 어떤 단어를 묵상하는가,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토저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것이 내 신앙을 결정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떠오르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드는 그 생각, 그 이미지, 그것이 내 신앙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어떤 단어를 품고 있는가, 그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소망인지 아니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낙심인지, 또 내가 어떤 문구나 어떤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묵상하는지가 굉장히 우리 삶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최근에 많이 묵상하는 단어는 초대라고 하는 단어예요. 초대.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또 그분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에 나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나와 우리 가정을 불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또 하나의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하며 또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어찌 초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한 번, 저는 제가 개척을 하는 것도 사실 제 인생의 어떤 시간 계획 안에 없던 일인데, 내가 개척을 하고 매주 노숙인들을 섬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요. 저의 좁은 경험과 머리 안에서 감히 꿈꿀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4년 차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새로운 차원의 노숙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사실 지난주 화요일 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가기 싫고. 그래서 이건 내가 매주 한다고 이거 선포해 버렸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너무 피곤하다. 장난 아니다. 나중에서야, 제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야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지만, 우리가 다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고, 즉시 순종할 때는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죠. 계산하고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성도들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예요. 재고 나서 이거 되나? 할 수 있나? 얼마나 힘드나? 어느 정도 투자하면 되나? 재고하는 게 아니라
감동 주시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저지르고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런 용기와 배짱이 없죠. 왜요?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을 종노릇 한다 그러지 않아요. 아프면 절대로 안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을 왜 많이 벌죠? 나중에 내가 아프면 다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늘 삶의 모든 가치와 방식이 그렇게 초점이 맞춰줘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죽여도 안 돼, 죽여도. 금요일날 우리 대학원 원우들을 지도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이 번역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참 많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전하는 저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우리 전도사님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누군가는 성경을 번역한다는 그 대가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가 하루에 한 장 이상 소리내어 읽는 거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제가 도전하고, 벌써 시작하신 분도 있고, 다음 주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벌써 막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도 그 길이 처음부터 그냥 평탄하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고요, 씨름이 있고, 또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그걸 통과할 때 마침내, 신명기 8장 16절,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진심을 내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는 길은 그냥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도 가는데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거 내가 이럴 정도면 우리 성도들이고, 이거 직장 퇴근하고 보통 일 아닌데, 이게 너무 이게 보통 사역이 아니다. 또 우리 간사님과 그 팀은 5시부터 식사 준비, 이게 식사 준비가 사실 제일 핵심이거든요. 이거 식사 준비를 100인분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 보통 사역이 아니다. 도시락을 100개를 만든다는 게, 우리 간사님 얼마나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하겠어요. 매주. 왜냐하면 마귀의 전략은 항상 대가리를 쓰러뜨립니다. 대가리가 쓰러지면 모든 조직과 공동체는 다 사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의 사역단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가 있고, 또 여러분이 리더로 쓰임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쓰임 받아서 또 담대하게 그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도 이제 그때는 인지를 못했는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자꾸 마음이 힘든데,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전철에 탔어요. 근데 그 전철에 이제 사람이 갑자기 한두 사람 빠지더니 저하고 이제 어떤 외국인 친구만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냥 쉬고 있었는데 이제 한참을 지나도 전철이 출발 안 하니까 그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가는데 이게 지금 맞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전철을 이제 2번째 타는 건데 평택이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 같이 이걸 좀 보자.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땡큐 하고 가길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불러다가,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이름이 뭐예요? 물었어요.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임마누엘이라는 거야. 임마누엘 함께 하시네, 또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그 친구가 젊은 친구였는데, 그 아이가 내가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임마누엘 딱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 자리에서 내가 따라가서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어떻게 이름이 임마누엘이냐? 내가 Are you a believer? 너 이렇게 신앙인이냐? 믿는 사람이냐?
그때 이 친구가 I'm a Christian 딱 그러는 거. 와우. 그래서 내가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미국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안 묻더라고요. 그냥 빌리버라고 믿더라고요. 조금 약간 편안하게. 근데 이 친구가 담대하게 I'm a Christian이라는 거예요. 너무 제가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나이지리아에서 온 친구인데 군인은 아니고 평택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인터내셔널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받고 연락해라. 내가 지금 수원역에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노숙인들 섬기러 가는 길인데 사실 내가 마음이 오늘 조금 그랬어. 근데 괜히 했나?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상하게 두렵고 떨리고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근데 이 친구 근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너가 말을 걸어주고 너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너무 이렇게 확신이 돼. 감동이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고 제가 바로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그걸 보내줬죠. 또 사진도 예쁘게 찍고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피곤한 육신을,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걱정과 염려와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헤아리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계시해 주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려웠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실 때 그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낙심한 자들, 지쳐있는 자들에게 채찍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가 위대한 영적 전쟁에 대승리를 거둔 장수가 또 다른 영적 전쟁, 이거에 비하면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을 물리쳤는데 혈혈단신, 작은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앞에 또 놓이게 되자 그가 어떻게 하죠? 그만 포기해버리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주여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만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야 임마, 내가 조금 전에 너한테 어떤 기적을 보여줬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내가 너의 기도에, 너의 입술의 고백에 누가 참신인지를 가려보자. 너의 그 입술의 선포에, 너의 마음에, 거룩한 그 분노에 내가 응답했는데 너 어떻게 이 작은 위험 앞에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럴 수가 있니? 너무너무 실망했다. 야 내가 사람 잘못했겠다. 야 너 쳐버려야겠다. 그랬다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를 읽어보면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죠? 푹 자게 하시죠. 너 지쳤구나. 너 힘들구나. 너 좀 자라. 엘리야를 푹 재우시고 또 엘리야가 한참을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죠? 먹을 걸 초자연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먹을 거를 그 앞에 공급해 주셔서 먹어라. 엘리야가 먹고 또 어떻게 하죠? 또 디비 자고 또 실컷 자고 일어나면 주님이 그 앞에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주셨고 또 먹고 또 자고 또 먹고 또 자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마음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깨우지 않습니다. 야 빨리 먹고 일해라.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고 우리 찬양가의 가사처럼 주님 내게 어찌 그리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어찌 선하신 분, 따라라라라라라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다. 이게 뭐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오늘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귀한 사역으로 초대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정말 복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노숙인 사역을 해보면 제가 2번 해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수원역을 가는 것도 벌써 일이고 가서도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꽤 충분한 또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도 만만치 않고 집에 와서 씻고 자면 12시요. 조금 뭐 하면 12시 넘어. 그 다음날 또 6시, 7시 출근하셔야 되고 힘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드렸는데 그날 밤에 와서 많이 제가 기도하고 잤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2주를 지나면서 뭘 느끼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몸, 그 마음 정성, 하나님이 거기에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힘든 게 힘든 것보다 뭐가 힘든 게 힘든 거죠? 마음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정신이 힘들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보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뼈가 마르는 듯한 고통을 느껴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압박이나 부담감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부담감과 스트레스와 이 정신적인 압박이 나를 죽입니다. 그게 사람을 골병들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노숙인 사역을 2번 초대받아서 가보니까 나는 백악관 간 것보다 더 그 전철을 타는 길이 할렐루야 더 왕의 초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야 임마 뭐가 힘드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그 전철을 같이 타시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내가 그 작은 내 도움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분들을 섬길 때 그 2시간을 걸을 때 이게 정말 제자가 되는 길이구나. 내가 말로만 복음을 떠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진짜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이게 제자가 되는 길이네. 이 수원역의 노상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예배자로 만드시는 이 복된 이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얼마나 막 기름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영적인 통찰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왕의 초대를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형편과 상황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헌신 그 모든 걸 주님이 받으셔서 그 한 주간 내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초자연적인 기쁨을 주더라고요. 이제 금요일 날도 기도회 때 말씀 간증했지만 막 금요일 날 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얼마나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는지 제가 강의 준비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막 그냥 기름을 부어주셔서 막 그냥 뜨겁게 말씀을 아이들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주체할 수가 없어. 너무 마음이 뜨겁고 벅차오르고 감사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기쁨이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그날 돌아오면서 할렐루야 화요일 날 그 작은 시간과 몸을 들였는데 주님이 그걸 갑절이 아니라 훨씬 더 기쁜 충만한 깊은 은혜와 소망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워가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원리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읽기 할렐루야 이게 전 교우들이 참여해서
우리 가정으로 치면 모든 가정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모든 가정이, 할렐루야. 한 가정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에. 제가 막 우리 임원들 말고는 제가 막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안 하죠. 감동돼서 제가 혹시 조인 하시겠냐고 카톡 하나 보냈을 뿐인데 그냥 막 새신자 분들도 다 조인해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다 들어와 있다고.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제가 이제 모든 교우들의 기도 소리나 모든 성도님들의 어떤 성경 읽는 소리를 제가 들을 기회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 듣는 남자 성도, 처음 듣는 여자 성도의 목소리가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이렇게 가정에 참여하면 제주도 보내주나요? 다 자발적으로 성령이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온 교회가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하고 읽으시는 분들, 야, 우리 자녀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진짜 가정교육이고 그게 진짜 신앙교육이고, 사교육비를 그냥 억수로 쏟아부어가지고 애를 학원에 보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래야 어떤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데, 지금 공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교육은 더 하지만 그것만 빼놓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과 기쁨과 사랑 이런 거 빼놓고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돈 다 갖다 붓고 시간 다 갖다 붓고 애 다 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유치원, 벌써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름 부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평생에 건강하고 행복하며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지금 이제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고린도후서 6장을 우리가 읽기 시작했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첫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것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 올라타야 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30편 10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소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소서. 그 밑에 고린도서 6장의 9절 말씀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며 주목하신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한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세상은 돈을 쫓고 돈을 자랑하지만 겉으론 부유해 보이지만 가난하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상담도 하고 약도 먹고 다 해보지만 잠을 자지도 못하고 마음이 평안하지는 못하고 늘 우울하고 낙심하고,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뭘 가진 거예요? 그 성도가, 바울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충만한 삶, 할렐루야, 모든 것이 충만한 삶,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서 7장에 보니까 월요일 날 읽었던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에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닙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되기 위해서 충만한 삶, 정말 충만한 그 삶. 다윗이 시편 16편의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나를 그렇게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앞에 8절에 보면 내가 그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여도 금방 소생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얼른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하는 일들에, 교회에 성취하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성결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거룩하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까? 막 그냥 빡세게 기도하고 금식하면 되나요? 전 안 되던데요. 제가 덜 했나 보죠? 더 제가 해야 되나요? 40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또 40년 해볼까요? 80이 되면 될라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라니까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 나를 의지해야 돼. 나를 꼭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시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나와 우리 가정을 깨끗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평생에 순결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는 핵심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분은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고난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부요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평안을 누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내 의로움이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를 지켜야 한다.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지금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거나 율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 짝이 있거든요. 이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편지에서 예수님께서 너의 거룩함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이 되셨구나. 내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분이 내 의가 되셨고 그분이 내 거룩이 되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감격으로 예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9장에 우리 교회의 핵심 구절이 되는 말씀이죠.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첫 번째로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인생 구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늘 이 8절만 인용했지 않습니까?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으시니까 이제 이 8절의 위대한 약속은 이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아까 우리 7장에서 읽었던 이 약속을 가진 우리, 내가 너의 삶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겠다. 내가 너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찌 그냥 이루어지겠어요? 그 앞에 있는 6절부터 중요한 것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단순히 헌금에 해당되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아라. 예배도 내 앞에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그럴 거면 엘리야처럼 자라. 자. 그리고 일어나서 먹어. 또 자. 회복되면 내 앞에 와서 온전히 예배해라. 주님은 그걸 차라리 바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후 불면 너 오늘에도 내 앞에 올 수 있는데, 여러분 저같이 이게 비염 환자로서 제가 평생에 깨닫는 게 뭔지 압니까? 특히 이제 환절기 때는 제가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제도 하루 종일 사람이 멍합니다. 코로 숨을 못 쉰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보통 일인가? 눈은 간지럽고 이제 알러지가 충만하니까 정신 못 차립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 이런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 몸부림치는 거야.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어제는 저한테 그런 마음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 그리고 내가 그걸 기대하지 않아. 80만 해도 충분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보고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구나. 굉장히 많이 자유했어요. 자유해 보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가 평생에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콧구멍 2개만 막아놔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살 수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 공부를 마친 것도 기적이고 모든 게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저는 알죠.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아까 그런 찬양을 하면 너무 가슴이 벅찬 거야.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내 앞에 서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하지 마라.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당신이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지금 드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말씀을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재지 않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주신다. 그 말씀이 우리 이 8절 말씀 이하에 9절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말씀을 처음 증거하는 거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늘 8절만 이야기했는데 9절 말씀에 핵심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가.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심기를 원하는 마음이든 물질이든 몸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 주님 앞에 심기 원하는 그 열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만 취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만 취하시는 거예요. 너 수원역 갈래? 나랑 갈래? 너 할 수 있겠어? 내가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너 나랑 갈래? 성현아, 너 나랑 갈래? 내가 하는 일을 볼래? 내가 지금 누구를 주목하는지 볼래? 세상은 거들떠보지 않고 교회도 쳐다보지 않는 그들을 오직 나만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너 거기 나랑 가서 볼래?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내 종들을 데리고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 너 볼래? 너 진짜 목사가 돼볼래? 진짜 교회 한번 해볼래? 주님이 초대하실 때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대책 없어요. 매주 간다고 해버렸으니, 내가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가 커지고 부흥해도 내가 매주 그 자리를 지킨다고 했으니 이제 뭐 답 없어. 몰라 어떻게 될지. 이제 죽었어 이제. 할렐루야. 선포했으니까 이제 매주 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의 강단에 세우시고 더 많은 사역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쓰셔도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세요. 잠언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들아, 딸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만 가지면 돼요. 그러면 심는 자에게, 더 정확한 표현은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계속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져서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것이라. 그 고린도후서 9장의 마지막 절 15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더 좋은 번역은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심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저 이 아침도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이 받으시고 기름 부으실 때 풍성하게 하신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가 모든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 영광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며 가정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며 자녀들이 공부에 찌들고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있는 자녀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그 길의 평생의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함께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십시다. 마침내 시편 126편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